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1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11일자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86쪽에 있습니다. 교동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요셉과 정혼 관계에 있었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평안을 빌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다윗 왕위를 이어 야곱의 집을 다스릴 자라고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믿기지 않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설득하고 그녀를 순복하게 하는 내용,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주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일에 쓰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일에 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어제 묵상한 내용 살펴보면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가서 세례요한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하는 일을 하고, 이번엔 또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에 가서 처녀 마리아, 나사렛 동네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왜 자꾸 처녀 강조를 하죠? 그래야지 말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 우리의 결혼 제도가 다르다고 했죠. 이 정혼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결혼식 세레모니, 우리 슬기로운 미련한 처녀, 5처녀 미련한 처녀 하듯이 세레모니만 안 했을 뿐이에요. 결혼식만. 신부 집에 오는 거예요, 신랑이. 그렇게 해서 세레모니가 시작되는데, 이 결혼식, 그러고 나서 같이 이제 사는 건데, 그것만 안 했을 뿐, 법적으로는 결혼 관계에 있는 법적 부부라는 거죠. 우리로 치면 혼인신고한 상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녀를 찾아와서 뭐라고 대뜸 얘기하냐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은혜인가라고, 날벼락이지 이게 은혜인가, 이런 생각. 여러분 거꾸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다 알고 이해하니까 얘기하지만 막상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이가 16, 17이에요.
뭘 알아요? 알기는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와가지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자체가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우린 천사를 봤어요. 맨날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는데 막상 천사 보면 놀래 자빠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세상에. 근데 무슨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의아해져, 의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천사가 그녀를 찾은 이유는 하나님 메신저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네가 잉태할 것이다, 아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궁금하지? 아니야, 아들을 낳을 거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기가 생길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줘라?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마리아라는 처녀가 결코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죠. 이 사실이 만약에 알려진다 그러면은 파혼당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실제로 요셉이 파혼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일을 끝내려고 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막 터뜨리고 문제 삼고 그러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아서 이거는 돌에 맞아. 예수님 당시 아시죠? 가늠하다 배워가지고 돌에 때리려고 했던 거. 그런 식으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잘못 와전되고 신랑 측에서 문제를 걸고 소문을 내고 뭐 이상하게 나가면 이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험이 없고 첫 출산이고 뭐 이런 걸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근거가 뭐죠? 뭘 근거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마리아 그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보세요. 28절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고 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평안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고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일 하나 플러스, 그녀를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 존귀하게 쓰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존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느끼는 안정감, 평안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상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편생이에요. 그리고 인생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집사람이 그냥 그저께인가 뭐라고 나한테 이러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니 아유 아저씨 다 됐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기분 되게 좀 안 좋았어요. 자기는 참. 그리고 말하는데 서로 늙어가는 걸 이제 문득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 옛날에 파릇파릇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중년이 된 두 남자 여자가 우리가 맨날 보던 그 중년의 모습으로 점점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서로처럼 딱하고 안쓰럽고 뭐 그런 거죠. 짧아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과 상관이 없이 마음속에 드리는 안정감, 이게 평안이거든요.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상황은 거꾸로 가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뭐 하나 딱 이렇게 확보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건 밑도 끝도 없는 낙관론 아니고 그냥 낙천론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며 하나님 일에 동참한다는 것에 느끼는 그 기쁨, 보람, 의미, 이런 것 속에서 느끼는 평안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31절에서 33절 이 문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정말 엄청난 소식이었어요. 유대인을 넘어 모든 인류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이가 아들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까지 정해줍니다. 예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구원자라는 뜻.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수와 예수와 여호수와 다 같은 맥락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같은 얘기예요. 그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했던 언약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 다윗 왕가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가 증명을 하죠. 근데 오늘 마리아에게 했던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언약 따라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33절처럼 영원 무궁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은혜라는 거죠? 왜 이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려야 되는 게 왜 은혜입니까? 그래야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셔야 이 세상의 모든 불의, 부조리, 죄, 사망, 억울함, 답답함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공의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저께 제 PD 수첩 우연히 그냥 늦게까지 가서 밥 먹고 졸리고 배부르고 소화를 시켜야 돼서 만보는 걸어야 되기 때문에 실내를 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보 채우려고. 그러면서 이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보다가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빌라 천채 사가지고 사기치고 죽은 놈 김대성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소리 천불이 나는 거예요. 죽었으니 뭐 죄값을 받았다면서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회 초년생이 그 전부라고 할 수 있는 1억 2억 그 전세금을 그런 식으로 하냐. 흥청망청 유흥비를 쓰고 막 그냥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근데 그 마지막 그 피해자가 하는 말이 도대체 이 나라 시스템은 저 사기꾼이 천채를 살 때까지 왜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제재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진짜 막 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항상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 있고요. 법의 허점을 파고들고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고요. 그런 식으로 불로소득을 하고요. 그냥 쉽게 돈 벌려고 하고 그렇게 번 돈은 쉽게 쓰고요. 날리고 이렇게 사는 세상, 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언론 보세요. 제가 대학생 때 그때 처음으로 한겨레 신문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신선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사람도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인데 보세요. 다 돈 받고 뇌물 받아가지고 6억 받아가지고 한다는 소리. 빌린 거래. 모두 돈 빌린 인간들은 하는 말이 꼭 뇌물 받은 인간들이 하는 말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빌린 거래. 갚을 거래. 왜 거기다가 빌려? 빌리려면 은행이나 다른 데도 빌리지. 이해관계가 충돌되잖아요. 다 그걸 또 검사들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꼼짝도 없이 못하는 거예요. 다 보세요. 얽히고 설키고 공의가 실종됐어. 이럴 때 되면 이놈의 세상 뒤집어 엎어져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뒤집어 엎은들 불의하고 악한 인간이 또 다스리는 날 뭐가 해결되겠냐? 정권 바뀌면 해결된다고요? 정권이 또 바뀌면 해결된다고요? 바뀌었잖아요 지금. 저 바꾸면 해결될 것 같아요 또?
제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다고 막 너무 막 냉소적으로 나가거나 막 모든 걸 대적하거나 이러지 않은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그나마 하야 되지만,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 은혜가 뭐냐고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이 모든 불의, 이 모든 부조리, 이 모든 악함, 이 모든 억울함,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공의와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은혜라고요. 주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안 돼요. 답은 없어요. 누가 다스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다스려도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물들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나님 은혜는 어떻게 오냐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체감적으로 느낄 정도로 우리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나라, 복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34절에서 38절 말씀,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순복하게 하시는 곳으로 와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믿기지 않았어요. 당장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 사실이었어요. 그는 정혼관계에 있었지만 관계는 없었고 아직 각각 별도로 살고 있었거든요. 사가랴도 어저께 묵상했잖아요. 어저께 묵상하셨죠, 여러분? 녹화했다고 안 하신 건 아니죠? 했다고 난 믿어요, 여러분들. 댓글을 달리할까? 봤다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오네. 사가랴도 어저께 묵상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뭐하죠? 많은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말 못하는 게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설교예요. 말 못하는. 그런데 이처럼 보세요. 인간은, 저도 그렇고요, 사가랴도 그렇고요, 마리아도 그렇고요, 다 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게 과학적이래. 그게 과학적이라고 그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서 받아들이고 판단해요.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한 얘기지. 말이 돼요? 이게 무리를 어떻게 사람이 걸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애가 이미 못한 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사가랴, 엘리사벳이 애를 낳아요. 다 자기 생각, 다 자기 판단, 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낳는지를 다 까맣게 잊어버려. 자기는 안 돼. 남은 데도 나는 안 된대. 이게 얼마나 철벽 같은 불신입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사내를 알지.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자기는 자기를 알 거 아니에요.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일 거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것은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걸 믿으라는 얘기냐면은 성령이 너에게 개입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거,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신 분이 이게 뭐가 어렵겠냐고요. 이 무질서하고 이 엉망진창인 곳에 창조하신 분께서 처녀가 애를 낳게 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게 난 하나도 안 믿어지지가 않고 믿어지던데 왜 그걸 못 믿지? 나는 너무 잘 믿어지는 게 다리야. 당연한데?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할 수 있는데 그거 일도 아닌데 그거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과학적이냐, 뭐 어쩌고 맨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그 세계에서 생각하다 끝나는 세계예요.
우리가 확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 4차원을 넘어 몇 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얘기해줘요. 결국 마리아는 오늘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했냐면 주의 여종이니 능치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끝까지 설득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같이 불신하고 우리같이 잘 믿지 못하고 늘 자기가 경험한 거 아는 것 외에는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우리를 막 윽박지르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곤조곤 알아듣기 쉽게 반복적으로 또 설득해서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함으로써 이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끈기, 하나님의 겸손함, 하나님의 진실함, 이런 것이 저는 이 설득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에서 보여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당했네, 난 설득당했어. 내가 이번에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려고까지 나간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꾸 은혜로 로또 그러지 말라니까요. 로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고 나 같은 이렇게 불신하고 정말 잘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이 노골노골해져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하겠다고 여기까지 나가는 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시는 분이고. 오늘 레마 말씀의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이 구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종?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알려주신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다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떠나. 전 이 말 듣고 무서웠어요. 이 말 안 하면 안 떠날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할 것 같아. 그래야 떠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지만 마리아가 감내해야 될 부담은 정말 엄청나요. 하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곰곰이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 정혼관계인 요셉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이해하고 납득될까? 그리고 그 집안 시댁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정혼관계에 있는 며느리가 애를 가졌다고?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시댁은 고사하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이 친정 식구들과 내 동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이거를? 마리아가 애를 가졌대, 배가 불러온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걸 말고 또 가족들, 친구들 말고 자기는 한 번도 잉태하거나 출산한 적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두렵잖아요. 또 하나, 그렇게 귀한 분이 내가 할 수 있을까?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뭐 이런 것에 대한 얼마나 부담감이 컸을까? 막 생각이 막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서 잠을 못 잤을 것 같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내적인 요동치면서 갈등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나온 말이 이런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무게감과 이 마리아가 대단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말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며 축복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종이라면, 주의 종이라면 종은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
거역해서도 안 돼. 거부할 수가 없어. 그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임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하고 순복하는 것까지 나가는 이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도 뭔가 순종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갑지불을 해야 되고 생각나는 게 많고 오만 가지 여러 가지 부담감이 마구마구 몰려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시니까요. 나는 종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모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순복하는 그 믿음까지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은혜를 베푸시고 존귀하게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리아 하잖아요. 천주교 보세요. 예수님은 없어도 마리아는 있어. 너무 높아져서 문제지만 너무 나가서 걔네들. 그렇지만 마리아가 정말로 존경을 받고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은 맞아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잘 봤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땅에 다스려지는 것,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거기에 기꺼이 순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제 16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지 164장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거룩한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 자체, 쓰임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가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내용이지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알아듣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하시면서 설득해 주셔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순복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마리아처럼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며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임을 잘 압니다. 순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가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저희와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